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꽃도 입히시는데 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그런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6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떡과 생선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떡과 생선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떡과 생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죠. 여기서 말하는 떡과 생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즉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 생활의 욕구와 필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은 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자녀들을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그 약속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돼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의 필요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닐 뿐더러 병든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에게 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자녀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걸 채워주는 역할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수단과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필요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성장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아픔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집착하다 보면 언제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자기 변명을 통해서 외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더 이기적이에요. 더 편협해요. 더 고집이 세요. 아무리 긴 시간을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단지 내 간구를 들어주는 분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지게 되면은 내 뜻을 아뢰어 나갔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는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는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욕구와 삶의 문제와 그리고 필요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의 여부와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이라고 우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것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저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다. 그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할 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고 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는 정말 기도하되 우리 주님이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 그런 기도예요. 만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괜찮아 그거 갖고 죽지 않냐 그냥 가지고 살아 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기도의 문제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거절과 같은 주님의 응답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왜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물론 시험에 드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였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고 그 주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그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사역이 그랬어요. 그의 기도로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자기 몸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지만은 기도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괜찮아 그거 갖고 죽지 않아 그냥 가지고 살아 하는 주님의 응답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다급하고 우선적인 것들을 구했는데 이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시험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갈급하고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만은 주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질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서 아멘이요.
내가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급하게 나에게 주실 때도 아멘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아멘이요. 아니야, 기다려 말씀하셨을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고 나약한 중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거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순간이 왔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히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까지 그 가난, 그 핍박, 그 고난을 다 받고 사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그만큼 힘들고 아픈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예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기도의 성숙과 기도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의 초점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그 긍휼,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기도에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 응답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본문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빠, 나 신발 사줘. 아빠, 나 옷이 너무 이쁘지 않으니까 좋은 옷 사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당당히 구하는 특별한 권리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표출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질고가 있을 때 왜 기도하지 못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것 외에 왜 기도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전도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그리고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이 사람 생각해 봤어요. 여러 주간 동안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하고서 이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은 매일같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전도를 하리라. 근데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 울린다는 얘기가 있죠.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첫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서 잘됐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주일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전도 안 나가요? 비 오는 날은 하나님도 쉬시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서 전도지를 들고 우산을 쓰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냥 자기 아파트 한 바퀴 뺑 돌다가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가 전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네 하고 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띵동. 근데요, 그때 그 집 아주머니는 사업을 실패했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했고 그 생각하면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마침 비도 오고 마음도 적적하고 우울해져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자살하려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가스를 켜놓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게 된 겁니다. 한 번 눌러도 소식이 없으니까 또 아이가 몇 번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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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요. 아주머니가 누워있다가 신경질을 하면서 누가 비 오는 날 나를 이렇게 괴롭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네 하고 문을 확 열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웬 꼬마가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재수없어 문을 꽝 닫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새생명 축제 안내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아주머니에게 성령이 터치를 해주신 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죽으려고 하면은 그런 힘이 있으면 살아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스불을 껐어요. 죽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새생명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후 간증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 자살하려고 했던 이 아줌마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가스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전도지를 전해줬고 그 전도지를 보는 순간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아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아버지를 쿡쿡 찌르면서 아빠, 저분이 바로 내가
전도지를 전해준 사람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살렸구나 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필요한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10월 31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년보다도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꼭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것을 우리 교회에 꽉 떨어뜨려 놓으실 때가 많았어요. 그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서는 암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 생겼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우리 젊은 종 우리 김기대 집사님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키모를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십니다. 또 한 분이 또 암에 걸리셨어요. 내일 수술을 받으신대요. 오늘 들었어요. 우리 나약해진 화평성교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핵폭탄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가 구원할 잃어버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음 주가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인데요.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서 전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실 때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장로교회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이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감기 하나 걸려도 우리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매 한 가지예요. 모두 다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는요,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는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즉시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없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산 밑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날마다 파리해져 갑니다. 점점 쇠약해져 죽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마음 먹으시는 그 의지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는 것이 문제지 능력은 문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은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곧바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자신에게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그에게로 들어오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니 귀신이 즉시 내어 쫓기고 이 아이는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만 주님이 먹으신다면 모든 것은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하는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를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이란 뜻이에요. 데바림, 복수형입니다. 이것의 단수형이 다바르예요. 말씀. 믿음이란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여호와를 근데 야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써놓고도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쓴 용어가 아도나이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어떤 영어 성경본은 이 저호바, 여호와라고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더 로드,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데바르 아도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데바르, 말씀, 아도나이, 야훼, 주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259회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데바르 아도나이, 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럴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도 보내시고 이적도 명하셨다 그랬어요. 좀 이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명하시고 이적을 보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펼쳐지는 것은 이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이적들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이적들로 펼쳐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요,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일단 광야로 들어가면 풀벌레 소리, 새소리, 잔잔한 이 소리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보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오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입니다. 정갈과 같은 그 같은 이 독 있는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 스스로를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내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의 장소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슬픔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때로는 우리에게 병으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로 모르십니다. 광야 같은 곳을 우리를 모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도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을, 곳이 어디죠? 성막에서?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이 지성소도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르, 미드바르, 이것과 어근이 같아요. 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 어근이 같아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거기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어요. 다 어근이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거기서 드바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펼치며 살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힘센 사람 쓰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하다고 해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미련하다고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물질이 부족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흔들리지 않네. 체온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쩔 때는 차갑게 대응하기도 따뜻하게 대응하기도 하듯이 우리들 마음에는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기도 하지요. 마음 다해 주님 그러나 마음의 온도는 체온과 다르기도 합니다. 체온, 곧 몸의 온도는 아주 가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알래스카에서 시베리아까지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의 온도는 자신의 한 몸을 덮이는 데 그치지만 마음의 온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함께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누시는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 노래하네. 내 마음 주님만을 찾네. 내 마음 다해 주님